안녕하세요.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우리나라의 전통 의식 관련된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우리나라에 되게 다양한 전통 의식들도 있고, 뭐 전통 의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윤도령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전통적인 거를 얘기하고자 했던 게, 조금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워서, 뭐가 안타깝냐면 사실 무속이라는 거를 또 하나의 종교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무속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속 신이고요. 토착 신들을 위했던 토속 민속 신앙이에요. 우리나라 각종 국가적인 예술, 전통적인 모든 이 취한 물품을 보면요. 뭐 공연할 때 예를 들어서 춤사위, 뭐 장구, 꽹과리, 플룻, 뭐 징소리 모든 것들이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이 서구적인 거 말고 민요적인 거 굉장히 많잖아요. 풍물놀이부터 그렇고요. 풍물놀이 하는 사람이 풍물놀이를 하면서 지신을 밟아요. 지신을 밟는 게 마을에 풍물놀이를 하면서 그 마을을 돌면서 그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풍물 역시 무속 중의 일부예요. 풍물 보면 장구도 있죠. 꽹과리도 있죠. 징도 있죠. 피리도 있죠. 그 풍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민요적이고 무속적인 게 이미 우리나라 토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적인 역사. 우리나라는 당군이 내렸다라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 제를 지내고 하늘을 위러 하나님이라고 일컬어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님, 말 그대로 신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 신을 뜻하면서 하늘에다가 제를 올리고 내려오면서 기우제도 생기고 도당제도 생기고 옛날에 하다못해 우리나라 임금님 계시던 시절에 기후가 어둡고 가뭄이 심하면 무당을 불러다가 가뭄제, 기후제도 지내고 그 도당에 안 좋은 열꽃이나 역사병, 흑사병이 돋치게 되면 그 마을에 큰 무당을 불어 큰 도당제를 지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등장했던 게 바로 풍물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가장 쉽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어 중에서 강강수월래 있죠. 정월 대보름달 가장 큰 달이 떴을 때 달 아래에서 했던 지불놀이 그리고 강강수월래 사실 전부 다 우리나라 전통 신앙이 갖고 있는 기원적인 발언이에요. 강강술래 하면서 뭐 합니까? 기원하죠. 지불놀이 하면서 뭐 합니까? 기원을 합니다. 풍물놀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기원합니다. 옛날에는 얼굴도 모르고 각시 얼굴도 모르고 시집 장가 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꼭 그럴 때는 마을에서 혼례의식을 할 때 예탐 정성이라는 걸 했어요. 예탐이라는 건 서로 얼굴도 모르고 한 집안의 식구가 되기 때문에 양조상 간의 상견례를 하는 겁니다. 사람끼리는 상견례를 하고 맞절을 하지만 조상끼리는 상견례를 안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각 집안의 어르신들끼리 영끼리도 상견례를 시켜드리는 게 예탐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백년해로 할 수 있게끔 기원을 했던 행사가 예탐인데 이 예탐이라는 건 고려시대고 조선시대고 신라시대고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탐 의식 말 그대로 조상님께 기원하는 제예요. 우리가 이런 혼례나 장례 상여 같은 일을 옛날에 할 때도 마찬가지. 요즘 시대에는 볼 수가 없죠. 상여 하면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몽상을 입는다. 말 그대로 상복을 입어서 상여라고 하면 마을에 가마에다가 시신을 실어서 장례식장이 아니라 산소까지 여기에 실어서 운구를 하죠. 그게 상여죠.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서 리무진이 운구를 해주지만 그때는 차가 없고 버스도 잘 안 다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직접 상에다가 망자를 실어서 상여를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상여에 보면은 꽃이 어마무시 많아요. 돌아가신 망자를 기원하는 꽃가마에 정말 꽃들이 어마무시 많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제 근조항 같은 거를 보낼 때 쓰는 그런 꽃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는데 그런 장례 의식 속에서도 또 무당이 직접 가서 파묘를 할 때도 동터를 잡을 때도 뱀 함부로 죽이지 마라. 소뚜껑 하나 함부로 깨지 마라. 부뚜막에 앉지 마라. 문지방 올라서지 말고 밟지 마라. 밤에 휘파람 불지 말아라. 이런 모든 옛말, 옛것에서 내려오는 모든 구전들이 무속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무당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지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것들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거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무식한 거지.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당이라고 그러고 보살이라 그래. 무당이 요즘에는 무형문화재 되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 무당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치인 굿을 미신이다. 사기다. 이런 안 좋은 이미지로 너무 비판으로 바뀌고 있어요. 물론 무당들이 행동머리를 잘못했으니까 이유 없는 공사가 없지. 굳이 안 해도 될 사람들 막 굿시키고 아까 제가 개인 채널에서 얘기했잖아요. 굿을 갖고 무슨 푸닥거리는데 5천 6천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 사기다라는 말이 나오고 미신이라는 말이 나오지. 뭐 5천 6천 1억 부르고 있는데 당연히 사기라고 그러고 굿하고 나서 성불 못 보는데 미신이라고 하죠. 무당들이 잘못해서 그런 잘못하는 무당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무당에 대한 이미지, 우리나라 토속적인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고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런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나라 무속과 토속적인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는 거야. 그런 옛날에 어르신들이 했던 그 말세 하나까지도 무속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부엌이 없어서 조항을 썼잖아요. 조항에 뭐예요? 그 소뚜껑 있죠. 불 지펴가지고 밥 해 먹었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조항각시, 조항신이 있죠. 마당의 장독대 그 사이에는 집안을 지키는 성주신이 있죠. 화장실에는 치간신이 있죠. 대감 건립 문칸 입구에는 대감이 있죠. 산에는 산신이 있죠.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시고 용신이 있죠. 하늘에는 천지신이 있고요. 이런 게 우리나라 무속인데 참 안타까워. 굿이라는 걸 단순히 어떤 행위와 퍼포먼스, 무당의 쇼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참 아픈데 굿이라는 건 종합 예술입니다. 굿 안에는요 춤도 있고요. 타령도 있고요. 청배 문서 노래 가락도 있고요. 장구도 있고요. 징도 있고요. 깽가리도 있고요. 재금도 있고요. 피리도 있어요. 그리고 굿당에 들어가 있는 각종 신령님의 얼굴, 인물, 화상, 이북굿에서는 이걸 환이라고 합니다. 환 속에는 각 모든 신령님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민속적으로. 이걸 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역사적인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들도 다 그려져 있단 말이야. 이런 그림적인 예술, 화려한 조명, 화려한 장단과 울림, 무당의 화려한 춤사위, 화려한 타령, 노래 가락, 잔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묶여있는 게 굿입니다. 희노애락과 오욕칠정이 다 섞여있는 게 굿이에요. 그 어려운 걸 무당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구전을 무시하지 않고 옛것을 인정하고 세범내지 않고 전통 신앙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구제중생하고 누군가를 빌어주고 기원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값진 역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굿이라는 것을 미신 중의 일부다라고 함부로 얘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옛말, 옛것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토속적인 무속 신앙 중의 일부구나 라는 걸 역사적으로 깊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